여기 흉율 삼세 일체불 헌관 법계에서 일체가 휴심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우문루 상근 상당대기 44-1 질문한 뜻을 놓치지 말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으로 간에 숨어있는 깊은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선 사가록에 이어 운문록을 보수하고 있는 이 납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의 교주이신 석가모니불의 근본 뜻을 전하는 분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바라보는 인간들이 바라보는 진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리하지만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우주의 동물들이란 주제의 학설을 소개합니다. 인간들이란 영리하지만 과대망상에 빠진 동물이란 주제입니다. 니체는 29세 집필에서나 생전에 발표하지 않고 미발표하고 비도덕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 서두에서 인간은 우주의 한 구석에서 우연히 나타난 영리한 동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인식능력을 발명해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자신이 만든 진리라는 개념을 경외하지만 니체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인간 지성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생산한 진리 역시 절대적 영원 불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중심적 파토스 즉 정서에 사로잡힌 니체는 만약 우리가 모기와 소통할 수 있다면 모기 또한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특권적 지혜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드러냅니다. 그의 비판은 이성 중심주의가 지닌 과대망상을 폭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진화론적 관점과 인식의 한계면에서 본다면 니체의 핵심 질문은 과연 인간이 자기 자신과 객관적 실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하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인간 인식 능력도 진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된 결과일 뿐 우주적 진리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달팽이가 달팽이 의식으로 세계를 인식하듯 인간도 감각과 지각,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세계를 모델링한다. 수족관 속의 물고기가 바깥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니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찾아 나선 적이 없다는 말은 진리 개념이 필연적으로 인간 조건의 한계 속에 묶여있음을 함축한다. 서양 철학 전통 속 진리 개념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사태와 명제의 합치로 정의했다. 이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핵심 정의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의 존재가 그 합치를 보증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인간인식의 객관적 세계와 합치하는 것은 가능한 조건을 보편적 초월론 인식구조에서 찾았다. 진리는 주관적 인식과 보편 조건의 합치 안에서만 성립한다. 헤겔은 진리는 고정된 명제가 아니라 변정법적으로 전개되는 전체 체계에서 실현된다. 진리는 역사와 정신의 자기전개 속에서 형성된다. 니체는 이 전통은 전면 부정한다. 인간은 본능과 충동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며 진리는 생존을 위한 언어적 개념적 허구일 뿐이다. 진리와 권력은 진리의 정치야. 니체 이후 푸코는 그의 계보학적 관념을 확장해 진리는 언제나 권력과 결탁되어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통 철학이 진리는 해방, 오류의 예속이라고 전제하면서 푸코는 진리 규정 자체가 권력작용의 사물임을 보여준다. 진리는 시대와 제도, 담론, 권력이 구성한 사회적 사물이며 객관적 사실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작동한다. 20세기의 도전, 논리 실정주의와 비트겐슈타인, 논리 실정주의자들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를 명예와 사실의 일치라는 최소 정의로 환원했다. 세계를 이루는 모든 창과 거짓, 명제를 나열하면 그것이고 세계의 완전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니체의 시선에서 보면 생명과 임의의 장을 도려낸 차가운 기호 논리에 불과하다. 이후 후기 비트겐은 언어 개입, 개념을 도입해 진리의 맥락, 관습, 언어, 공동체 합의 속에서 파감으로써 다시금 니체와 통하는 해체적 시각을 열었다. 완전한 객관성의 불가능성과 그 이유, 니체는 완전한 객관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삶은 지탱하는 환상, 열정, 창조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의 초인은 냉철한 자기인식과 더불어 생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다. 진리 탐구의 역설은 길위의 인간이라 니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부터라도 찾아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그에게 진리란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균열과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창조적 통찰이었다. 완전하고 불변하는 진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여정 속에서 인간은 자기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낸다. 이것이야말로 진리 탐구가 주는 궁극적 가치다. 마무리하자면 인간은 영리하지만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동물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세계와 자기 자신을 성찰하려고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진리의 단편들은 여전히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니체의 통찰은 진리를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권력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모하는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뜻은 인간 중심의 진리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인간과 관계없이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본래의 실체를 어떻게 인간 세상에 구현하여 완벽한 자유와 절대 평등의 근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절대 진리를 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운문선은 이렇게 초구를 날립니다.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별일 없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당체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실체적으로 존재의 본원이 그대로 텅 빈 흑공과 같은 본래고이며 무일물인데 왜 그대들은 별일 없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엇을 찾느냐라고 초구를 띄우면서 운문선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저 밥 먹고 똥오줌 살 줄만 알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당체는 원래 없는 것이니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럼 자신은 남들이 선지식이라 깨달음을 얻었으니 부처님같이 십여시를 얻어 무엇이든 하고 완전한 자유를 구가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나는 그저 밥 먹고 똥오줌 살 뿐라고 하십니다. 일체 유의법이 개시 불법이 되시 행주자와 어목동적 일체처 일체시가 모두 지금 여기에 천년성인 본성대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태어나 무엇을 할까요? 몸으로 하는 유의적 행동은 네 가지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먹고 사고 하고 자고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 어떤 동물도 식물도 생명이 있는 산화돼지 비금조수 초목청림은 전부 있는 그대로 인연에 따라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원이며 본래불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별달리 안다한들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는 무학이라 배움이 없고 무의진이라 함이 없으며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으며 깨달음도 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의행을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그럼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구하고 찾고 얻으려 하는데라는 뜻으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대들은 제방에서 참선하며 도를 묻는데 그렇게 제방에서 참고한 일이 무엇이냐 한번 꺼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즉
그대들이란 여기 찾아오는 사부대중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대들은 제 방에서 참선하며 도를 묻는데, 즉 참선도 하고 법회도 열리면 나와서 나에게 묻는데 왜 묻는가? 물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원래부터 모든 것은 허공성인데 무엇을 물을 것이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뿐인데 왜 묻는가? 다 제법 실상이라고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궁금할 게 있느냐? 그것은 오직 거대 욕심이며 의심이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이렇게 물을 때 없다라는 것은 밝혀드리면서 이렇게 만약에 물을 것이 있다면 그러면 제 방에서 창구한 일이 무엇이냐 한번 꺼내보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보아라 하니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아상에 젖어 남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의심병 환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말씀하셨다. 중간에 너희 집안 아버지를 속여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수행을 왜 해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착각 속에 세상의 인생살이가 원래 그렇게 생로병사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출가를 하여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행이란 조사선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수행이란 참선이란 내 의심병인 탐진치 견문각지로 얻어들은 풍월로 이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모든 것이 다 내 삼독심이 바탕이 되어 신비스러운 성품을 밝혀내는, 나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 않는 불생불멸을 얻겠다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수행이 아니라 헛짓을 하고 시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작금의 참선수행은 조사선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잘 관하여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며 진상이며 진실 예상한 진여인 줄 알아차리는 그놈이 바로 부처인 마음인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선을 하면 물론 마음의 오의 백법으로 스스로 겪어보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깨달음은 다 선문답을 통하여 마음이 부처임을 깨달으면 이것이 확철되어 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마음을 알면 온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형상은 다 내 마음이 지어낸 헛상인 줄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지요. 모든 경계는 내 마음이 그려낸 공화인 줄 알면 본래부터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사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며 흘린 침이나 받아 씹어 새겨 자기 것이라고 하고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운문선사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운문선사가 흘린 침이나 받아 씹어 새겨 자기 것이라고 하고서는 이제 운문선사의 무파미를 다 보고 들었으니 이제 진리를 다 파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문각신 것입니다. 즉 남의 소나 새는 객이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문선사에게 배울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사라도 진리의 당체는 불임문자이며 어느 도단이며 심행천밀입니다. 석종께서도 진리의 당체를 말을 해도 틀렸고 글로서도 틀렸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방편으로 설명할 뿐이라고 하셨듯이 모든 선지식은 오직 성기 방편으로 하고 있을 뿐 이것은 상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알려줄 뿐 진리는 설파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인데 이 서문답으로 한 소리를 들으면 그래 내가 한 소식을 했다 라고 마치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아차렸다는 본래부터 그렇게 다 알 수 있지만 이건 역시 마음으로 지은 유의 식심의 장난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개시 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은 오직 자기 스스로 알 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며 설명 깨달음을 이루는 말씀은 서른 순간 명색에 빠져버리는 것이니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 아님도 아니니 깨달음은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사 그대가 일대장경을 외운다 한들 무엇에 설하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일대장경을 외우는 것은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불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일대장경인 삼성 12봉행도 다 84,000 방패문인 것이지 그것을 다 외우고 자기 나름 해석해 보아야 진리에 개합하는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백장선사의 백장강록에서는 부처님의 경전도 그 말씀을 깊이 새겨 그 근본적 도리를 깨달으면 인연성불할 수 있음을 밝혀주셨지만 사실 힘든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8만 대장경을 한 번 읽어만 보는데 8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다 읽었다면 자연적으로 깨달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서는 어느 이런 지하에 돈수라 시절이 닿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깨달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에 항상일구나 항상일로에 의하여 즉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조사선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훈문사는 설사 그대가 일대장경을 외운다 한들 무엇에 설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럼 왜 부처님은 그렇게 84,000의 경전을 설했을까요? 마음의 경계는 무량간이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밝히려면 지금의 컴퓨터로도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뇌를 분석해보려고 하니 전자파와 뇌파는 다른 것이라 전자파로는 한 사람의 뇌를 만들려면 세계에서 제일 큰 컴을 지구만큼 크게 만들어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음의 한량이 없고 넓은 반야지에는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신법계를 밝힌 것을 보면은 그 당시 전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전기라는 자체가 없는 시절에 이 지금의 과학기술이 밝혀낸 전자제품의 원리를 어떻게 다 알았는지 과학자도 아직 부처님의 말한 소립자의 원리를 따라가지를 못하니
그 반야지야말로 이 불교를 따라가려고 연구하고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이미 본연인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의 법칙에서 밖에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뇌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이야말로 부처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설법을 이어가십니다. 옛사람은 그대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보리와 열반을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그대로 메모라구나 말뚝박아 묶어두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수행을 하시는 납자들에게 선어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구백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사구백비로 말씀을 하실까요? 중생의 삼일은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전도몽상이란 표현은 불교 용어이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승희에는 원리 전도몽상이라 이라는 구절이 있다. 전도는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을 말하며 몽상은 헛된 꿈을 꾸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다. 돈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돈에 집착하다 보니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옷을 입었는데 너무 비싸고 좋은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되었고, 평수가 넓은 좋은 집에 선호하여 비싼 가재도구를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가 됩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려 밝은 하늘을 볼 수 없듯이 검정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검게 보이듯이 말이다. 우리가 그 많은 재산을 곁에 두고도 서보지도 못하고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번뇌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갖는 잘못된 견해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눈앞에 모든 현상이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도 영원 불멸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권세나 재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자기의 육체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가족까지도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을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 사별했다고 해서 시금을 전폐하여 너무 애통해 하지 말라. 인생은 유한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다. 둘째, 세상살이가 괴로움보다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파리가 꿀맛에 도취해 빨다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결국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같은 뿌리니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인간은 한번 애욕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람의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얻지 못하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남을 베풀지 않아서 괴롭다. 베풀면 복을 받게 되므로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마태복음 5장에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진다. 불경에도 원망을 맺지 마라. 원망한 자가 만나면 괴롭다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편하여 좋아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탐욕과 경제, 성의를 위해 만들어진 전도 몽상이 차고 넘친다. 우리 실버들은 평생 오만과 아집, 핑계로 살아오지 아니했는가 하는 반문을 나부터 해본다. 고통과 불의는 바로 전도 몽상이다. 즉 집착과 욕심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미래는 앞으로 닥쳐올 일, 오로지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다, 이 순간이 최고다 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보다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옛사람은 그대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고는 마지못해 보리와 열반을 말씀하셨으나 라고 하신 것은 전도몽상의 호황된 욕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이 허망함을 알면서도 물질에 매달리는 중생들을 위하여 불교의 경전에서 지혜라는 보리를 말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열반을 말한 것은 사람이란 욕망의 산물로 태어났다. 그러니 무엇이든 내가 알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신의 경지엔 신통묘용을 바란다. 그러니 석가모니께서도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왜 좋은 지를 말씀해달라고 하니, 수행을 하여 무심의 경지를 얻으면 묘각이라고 하는 경지에 오르면 진공묘유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의 경지에 이르면 생사일려라, 생도 없고 무심의 도리를 증득하여 불생불멸의 세계엔 열반에 이른다고 하신 것은 원문선서는 이것을 다 욕망에 빠지지 말고 심취해서 그러한 욕계 자체가 없는 꿈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럼 왜 석조는 보리와 열반을 말했는가? 사람의 삶이 인생 팔고라. 이것을 벗어나려면 수행을 하여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불생불멸의 열반을 말씀하시어 희망과 상나가정을 말씀하시어 최상의 극락인 열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최상의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열반이라는 말씀을 유지로 남긴 명색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지혜가 아니며 마음 수행을 하면 모든 것은 항상 즐겁고 편안하여 적정 열반이 아니던가 하시면서 최고 최상의 극락을 표현한 명색이며 한 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나가정을 이루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베푼 방편임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그렇게 좋은 곳으로 자연 갈 수 있다는 것으로 부처님을 따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문서는 사구백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리열반은 그것은 그대를 매몰하거나 말뚝을 박아 묶어두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유와 최고 최상의 극락인데 보리 지혜를 찾아 헤매게 하였고, 열반을 말씀하셔 그대들을 묶어두는 말뚝을 박아 묶어두는 것이니, 반야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바로 반야에 집착하는, 반야는 반야가 아니면 열반에 집착하는 열반은 열반이 아니라고 하시고는 사구백빈 것입니다. 도 성구리년 맺으소서. 바람이